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들을 만한 귀와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깨닫고 구하는 겸손한 심령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복주셔서 저들이 자기 영혼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우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있겠죠. 성경을 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앞으로 주실 것을 구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응답받고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 복이 언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목적, 열매가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할 때에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모으시고 함께 하신 목적을 열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명령하신 것, 약속하신 것, 이 대부분이 다 열매에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께서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회개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가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회개도 어디로 방향을 향해야 되느냐 하면 열매를 향하여 방향을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회개할 때 대부분 기도로 회개를 하지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면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으로만 기도하면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기도도 목표가 뭐냐면 기도하고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부활에 관련된 내용이지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는 부활하기 위함이고 그가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려 하시는 것인데 그 예수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다 얘기합니다. 그분이 첫 열매니까 그를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은 그 다음의 열매들로 부활의 결과가 맺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받았음을 또 부활에 이를 것을 약속하여 주신 성령에 대해서도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결국 열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원치 않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열매라고 이야기하죠. 자, 히브리서 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회개부터 기도를 통과해서 부활과 성령, 심지어는 고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모든 과정의 결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안하면 좋겠죠. 그냥 만족하면 좋겠죠. 내 생각대로 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얻게 하시는 그 열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그 결과,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고 있어야 될 것의 그 마지막, 거기까지 이르라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는 것도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이 열매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뭘 갖고 하실까요? 당연히 심판도 열매로 하실 겁니다. 과정이 아무리 좋아도 열매가 온전하지 못하면 그건 심판의 대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런 과정은 상관없이 열매만 좋으면 되느냐? 그게 불가능하다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간단합니다. 과정과 열매가 동일 선상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이 땅에 그냥 막 굴러 먹으며 살아도 마지막 영혼 구원만 받으면 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착하고 천하게 잘 살고 마지막은 잘 몰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 과정과 결과를 다 온전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일이 필요한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의 정반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수고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은 아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뭐 복을 거론할 자체가 없고요. 저주는 뭐냐면 많이 수고하였는데 결과가 온전하지 않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12해 동안 혈루병 앓았던 여자 기억하시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12년 동안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할 만큼 병이 낫기 위해서 매우 애썼는데 도리어 더 중하여져 가더라. 이거예요. 모든 수고와 애쓴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서 낫게 되지요. 그래서 그 여자가 저주가 아니라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사람은 복 있고 병이 안 나은 사람은 복이 없는 거냐? 그럼 병이 낫기만 하면 다 복을 받는 거냐? 또 그건 아닙니다. 10명의 문둥병자 사건은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어요. 어찌 보면 12해 동안 혈루병 여자가 12년 고생한 것은 저주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중간 어디쯤인가 사람 의사에게 병이 나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영혼은 어떻게 됐을지 사실 알 수 없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가 다 병이 나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복이 있다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과는 단 한 명만 복을 얻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보는 것과 그 다음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후원하심을 받는 복을 많이 얻기를 바라지만 결국 이 땅에서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는 이유, 그 과정이 좋기를 원하는 이유는 결국 열매 때문이니까 그 마지막의 열매를 향하여 잘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마지막 중한 열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마지막 열매는 너무 명확합니다. 병이 낫든 낫지 않든, 고난이 있든 없든, 성령의 은사가 많이 드러나든 그렇지 않든, 회개할 죄를 많이 지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회개의 마지막 열매도 영생이고, 부활의 마지막 열매도 영생이고, 기도에서 응답받아야 될 마지막 열매도 영생이고, 성령의 은사나 나타남을 통해서 결국 얻어야 될 것도 영생이고, 고난과 아픔과 수고를 통해서 얻어야 될 마지막도 결국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이미 영생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었거든요. 내 죄를 고백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이미 영생은 끝났다라고 자꾸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까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다. 내 이름으로 귀신 쫓지 않았다.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니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행동한 건 맞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는 너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과연 뭘까?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했고 누가모로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고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선언했는데
과연 지금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예수님 앞에 설 때 23절처럼 나 너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영생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방법, 그 방법을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 하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육체유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 정말 내 사람이다, 너 구원받았다, 너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것에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이런 걸로 검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사랑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저 사람이 10수년간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직분을 감당하고 무지무지하게 많은 헌신을 했으니, 아니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봐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어떤 저런 능력이 나타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이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게 붙어 있는가? 라는 거예요. 예수께 붙어 있는가? 왜 예수께 붙어 있는가? 예수는 왜 붙들고 계시는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럼 붙어 있다는 증거,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내 것이라, 내 가지라고 생각하시며 일하시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해져 가는 거예요?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처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구원도 몰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바뀌었고, 내 죄를 인정하라 하시는 말씀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했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인정하여 믿음을 고백했고 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로도 계속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얼마나 많은 외형적인 상황이 벌어지는가는 다음 문제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해가면서 직분을 감당한다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가지 아니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면 나 너 모른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계속 깨끗하게 해가면서 은사들이 나타난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은사가 나타난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이었죠. 그들은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뭐가 안 되느냐? 예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보며 나른이들에게 막 도전이 되어지고 굉장히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예수의 말씀이 그들을 하나도 못 바꿔요. 예수 앞에 붙어있는 가지, 열매를 맺고 있을 만한 가지란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져 가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이렇게 맺어보자 저렇게 맺어보자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이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말씀으로 깨끗하게만 되어지면 열매는 절로 맺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반대로 떨어져 있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면 절로 말라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로라는 말이 쓰여져 있습니다. 애써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가 깨끗하게 되어져 가고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저절로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고 막 두 손을 불끈 쥐고 난 영생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지 않아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깨끗해져 가는 것은 확인하지 못하면서 주장만 하는 거죠.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작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9명이 병이 나았으니까 그 9명은 자기들도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했겠죠. 왜? 이적이 나타났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자,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진다라고 하는 게 그럼 과연 무슨 뜻인가?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거하라라는 말이 뭘까?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가 집에 돌아오면 분명히 여행가 있었던 그 호텔이나 이런 것보다 우리 집이 결코 낫지 않은 경우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함을 어디서 느끼느냐? 집에서 느끼죠. 가족들과 함께 있듯이 자기가 쉴 곳이 여기라고 확실히 인정하듯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이 내게 가장 익숙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하다라고 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같은 성향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거하다라는 말. 남남으로 살다가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 거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둘이 점점 닮아갑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이 말이 되게 어렵다고 그러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았던 두 남녀가 한 집에서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식성도 닮아가고 삶의 스타일도 닮아가고 심지어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말투를 닮아가고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말투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하고예요. 거하고. 자, 거해서 닮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습성을 계속 주장하고 나는 너와 달라를 하면은 그렇게 거하게 될까요? 아니죠. 결과적으로 내 말이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가 무슨 얘기냐 하면 꼭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더 행복하고 잘 살고 온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면 굳이 그런 걸 결단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져 가는 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여지고 라고 하는 말. 이런 겁니다. 저 사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조금씩 변해가는 것 같아. 그거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아이가 그냥 내 품에서 살 때는 막 이런 아이인 줄 알았는데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더니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아이가 변했어.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되는 순간, 예수를 만난 순간, 침례를 받은 이후 성령을 받은 다음에 기도하기 전과 후, 어려움을 당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가는 거죠. 조건은 말씀 때문에. 말씀이 항상 나를 지배해서 변해가고 깨끗해가고 움직여가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구원받는 이 일을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 이야기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만 읽죠.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구하신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사람들 볼 때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열매가 아니면 찍어 버리우신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로마서에 있는 그대로 참 감람나무에게서 진에게 영향을 받다, 이런 얘기.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건 언제 쓸 수 있는 문제냐?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쇼킹한 경험을 했고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으니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액처럼 내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문제. 과거에 어느 때 내가 대단히 뜨거웠다. 과거에 어느 때 내가 굉장한 역사를 이뤘다. 과거에 어느 때 내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다. 분명한 사실이기는 한데 그게 지금 내가 좋은 열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은 아닙니다. 내가 확실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반증도 아닙니다. 왜냐?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3년 동안 공생의 생활을 같이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고 대단한 직분자였어요. 계시록의 니골라당으로 그렇게 폄하되고 있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도 당시 초대교회 수만 명의 교인 가운데 단 7명 뽑히는 안수 집사에 뽑힐 만큼 성령과 지혜로 대단히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러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은혜와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인데 그 구원받은 것을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로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없어서 그렇게 의심스럽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의 빛나는 빛을 봤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의 빛나는 빛을 봤고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걸 직접 듣고 순종해 본 경험 없죠. 그는 예수 만난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더 적나라하고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사실이 있어 그것으로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표대 되신 예수를 향하여 지금도 나는 계속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될 거다. 좋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해왔던 것이 틀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게 틀렸다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것으로 여기까지 온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앞으로 가야 되는 길에 우리는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로 남을 거냐 아니냐는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까 돌감람나무로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가지도 아끼지 않고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셨는데 갖다 붙인 가지야 얼마나 더 쉽게 버릴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든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고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 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모든 수고를 다 하셨던 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그 은혜의 가치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지. 그래서 은혜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을 살면서 이제 단 한 주 남겨놓고 여기까지 이르러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1년 동안의 말씀의 결론 부분이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열매로 말한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 아까 본문에 있었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좋은 열매가 과연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쉬운 답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서 나와야 될 좋은 열매는 예수 닮은 열매입니다. 예수 닮은 모습이 뭐인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고단이 굉장히 크겠지만 그 아픔이 정말 견딜 수 없이 힘들겠지만 예수의 십자가 고통만큼 고통스러울까요? 그럼 그 고통 가운데서 예수는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 우리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열매로 나와야 되는가 너무 당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예수께서 환영을 받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왕됨을 막 칭하게 될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영광받는 자리, 뭔가 잘 되는 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답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 높고 힘 있는 사람, 상대적으로 어느 누군가를 대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가 너무 분명하게 되어지죠. 목사인 저는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심지어는 자기를 배척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가 어떻게 복음으로 말하고 가르치시고 어떤 마음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시고 만나셨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결국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와 같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하나도 안 받으셨다면 고난받는 우리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분이 연약함이나 가난함이 아무것도 없으시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것을 누리신 분이었다면 그분답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저주라고 생각해야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하지 하는 것으로 다시 새롭게 해봐야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도 바꾸고 감정도 바꾸고 느낌도 바꾸고 더 나아가서 삶도 바꾸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가 되어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특징이 잘 드러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의 피로 씻으셨고 그의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깨끗하여지며 그 안에 거하여 닮아가는 귀한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어져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에 힘쓰기를 원하오니 그럴 경우 절로 열매를 맺는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예수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모습으로 또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영생에
합당한 지체들이 되어져 가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